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첫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표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시간에 묻혀서 살다가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 깊이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사랑에 무뎌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특제로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내드리면서 참 십자가 신앙 온전히 우리가 부여잡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신령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빚어진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온전히 그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자가 아니라 혹은 듣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걸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을 붙들어주시고 정말 이 세상 동안에 앞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사 하소연히 나의 세대를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작되었습니다.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이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능력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참 십자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도 은혜 나눔 챌린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난주간이어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섬기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고난주간이지만 오히려 더 은혜 나눔 챌린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새벽집회 끝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혹시 길게 써야 혹은 거기다가 유진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써야 뽑힌다는 이상한 낭설은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뽑기 때문에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이든지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물론 받은 은혜를 나누면 다른 성도들이 또 은혜 나눔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꼭 뽑히는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여간 그 은혜 나눔 챌린지를 댓글을 하는 이벤트를 하는데 오전 11시까지 마감됩니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챌린지를 했더니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가 딱 마비가 돼가지고 갑자기 물리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여간 오전 11시까지니까 여유 있게 일찍 한다고 꼭 먼저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댓글 남기실 때 뒤에 꼭 성함과 휴대폰 뒷자리를 꼭 남겨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동명이인들을 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겨주시면 매일 5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세 은혜 나눔 선물을 그래서 2분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우선 HY 랩을 섬기시는 큐 아라비카 그레이더 정말 좋은 품질의 커피를 선교적 마음으로 이 사업을 선교적인 뜻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그런 커피의 원두를 200g씩 매일 3분에게 김현지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명지 트레이더스 고피자 매장 2만 원 할인권을 매일 2분께 저희 교회 청년이기도 하죠. 안성미 성도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함께 이 귀한 사랑에 같이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주신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왔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비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너무 고난스럽습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서 저한테 이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몇 년 동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전하면서 매번 정말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번 고난주간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것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였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매일매일 이 고난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요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입니다. 좋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아무런 어떤 것이 사실은 인생의 큰 어려움이 어떤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건 고난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여기서 누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요소고, 고난의 때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 삶의 고난 누가 줍니까?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먼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 고난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고난의 책이죠. 그 고난의 책 욥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은 사단 마귀가 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기를 보면, 이 고난의 책 욥기를 보면 또 하나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뭐냐? 고난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도 사탄도 마음 놓고 고난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귀가, 사단이 막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야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게 욥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당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는데, 거기에 작품이란 말을 붙인다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 생각하시는 것, 저도 이해하고 저도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바로 고난이 사단 마귀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작품이 그게 작품이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제가 작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거기에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의도가 너무 달라요. 사단 마귀의 의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의도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 무너뜨린다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괴롭히려고 아니요,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니요, 우리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그래서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야, 우리가 파괴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사단 마귀의 분명한 어떤 그런 이
존재 이유 혹은 뭐 job descrip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다른 거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나님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로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 마귀가 고난을 주는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름답게,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사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유감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냥 곱게 축복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저를 아름답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신앙 가운데 살아오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건 고난 없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인간도 고난 없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류든 얼만큼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고난을 통과해야 그 사람은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의 책 욥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참된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 욥은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고난의 순간에 마귀의 의도대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마귀의 의도대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이전 개역 성경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훨씬 더 좋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거는 일단 하여간 순수한 금이라는 뜻은 맞지만, 그러나 느낌이 뭐예요? 너무 순해. 그렇죠? 그냥 순하기만 하고 좀 맛이 없어요. 정금, 사실은 이 단어는 지금 안 쓰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 정금의 정자는 정죄한다 할 때 정자거든요. 그래서 더 느낌이 와요. 정죄해서, 정죄해서, 그래서 정말 순도 100%,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금이기 때문에 정금이란 말이 훨씬 더 맞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나도 분명하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예,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예,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직접적인 뜻은 바로 뭐냐면 예, 욥이 고백했죠. 바로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예,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죠. 예, 불같은 시련이라면 내 안에 불순물 다 타버리고 녹아 빠져나가도록 그 불의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하다가 그냥 뜨겁다고 그냥 막 튕겨나가면 예, 그냥 끄슬리기만 하고 하나도 이 불순물 빠져나가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예,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려야 그게 정답이지 예, 거의 다 기다렸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꽤 많이 기다렸어.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서 막 그렇게 대장장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 것이라면 금에 다 맞아야 합니다. 예, 금에 다 맞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 단련받는 거예요.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마주해야 하고 그것을 견디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하라고 자꾸 그래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라, 도망쳐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라고. 솔직히 떠넘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요. 외면하라 그럽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못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에 그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정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당할 고통 다 당하고, 그러면 내면은 더 추해지고, 관계는 다 깨지고, 삶의 존엄성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움 다 날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주제로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인지. 오늘 첫날 주신 말씀은 가룟 유다의 실패, 가룟 유다의 후회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그 실패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의 실패를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같이 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베드로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 예. 일단 그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즉 재정을 맡았다 하는 걸 봐도 그가 가장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단지 머리가 좋고 셈이 빠른 사람이다, 그 뜻 아니에요. 모두가 그를 신뢰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서나 돈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죠.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깁니까? 암만 계산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예, 그 모든 사람, 예수님에게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도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순환 예고를 여러 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계속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왕 되실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왕이시니까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다 감도 못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그걸 알아챘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자,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은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을까?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돈이 탐나서 그랬는지, 혹은 어떤 글에 주장하듯이 혁명을 하지 않는 예수님께 실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중봉기를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혁명을 완수하려고 한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 그는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고난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좋은 머리를 썼다, 그 말입니다. 다 잃어버리기 전에 챙길 것이라도 챙기자, 건질 것을 건지고 그리고 빠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 이것은 그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마귀가 가장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는. 왜? 고난을 피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의 메시지는요,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말고, 자기 꾀를 부리지 말고, 이사야 53장 7절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우직하게, 때로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렇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견디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견디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피하고 막을 수 있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피하고 막아야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한테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그럴 수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수단이라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원망은, 고난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원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요. 자신만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견디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갖게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부여잡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매일 정금같이 나오는 십자가 신앙을 온전히 갖게 하옵소서. 부여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처럼 그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 고난 주간과 우리의 이
올려드리는 이 간구를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항과 시사 아버지 이번 독서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십자가시 나오는 온전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히 부여받고 정말 매일에서 온전히 부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게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메시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버지 정말 제가 정금같이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역사에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만들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정말 그것을 정말 나오고 그걸 건강해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아버지 교회를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런 믿음께서 매일 내게 말씀하옵소서. 매일 말씀하옵소서. 이미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이번 특세 정말 특별한 특세가 되기 원합니다. 주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렵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루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한 시간으로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서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나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나가가지고 걸어나가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주고 함께 거룩한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로 정말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령한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의 순간에 인간적인 머리나 방법들을 쓰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떠넘기고 싶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단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사 그런 믿음, 그런 영적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의 순간에 인간적인 머리나 방법이나 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그 뜨거운 가운데 나의 불순을 다 빠져나올 제발 견디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다려야 시간이 그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역사하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주님,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고난주간 특세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고난의 순간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자기 수단 강구하지 않게 하시고 떠넘기고 혹은 도망치고 피하려고 그렇게 추하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단련하심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이라면 내 안에 불순물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모든 시련들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다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지는 그런 일 없을 수 있도록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모든 심령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두들겨 소리를 빚으시는 것이라면 그 매를 다 맞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맷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을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오니 그런 십자가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